첫째 주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에 함께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저는 요즘 대구에 관한 묵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구가 좋다. 대구가 참 좋은 것이다. 동의를 안 하시나 봐요. 대구가 참 좋다. 그럼 대구가 큰 대자에 언덕 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풀었으면 큰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큰 언덕. 근데 이 언덕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영적인 감흥과 또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큰 언덕 생명숲 이뤄가는 만민교회, 이런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음식 먹어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 행복할 수 있잖아요. 큰 언덕 생명숲 꿈꾸는 이뤄가는, 함께 세워가는 만민교회. 그러니까 참 행복하다. 여러분, 원래 이 인류의 역사의 이 흐름을 보면 문명이 문명의 세계가 강 옆에 세워졌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덕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팔라티노 로마의 언덕, 이런 데서 로마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덕에서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 미국 동부 지역에서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고 언덕 위에 마을을 세워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 언덕 위 교회, 언덕 위 마을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덕 위에 세워가기를 힘썼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죠. 예루살렘은 성 위에, 산 위에 세워진 큰 언덕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 그 도성을 사람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성곽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세워나갔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대구 땅에 큰 언덕에 함께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제가 이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믿음의 큰 가슴과 영성, 우리 안에 믿음의 큰 그릇됨을 늘 주님 앞에서 좁고 작게 자꾸 움켜두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 꿈꾸고 하나님 나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천대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교회로 올라왔던, 잠깐 출타했다가 돌아올 때 신천대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내로 이렇게 관통해서 교회 오는 것보다는 조금 돌아가도 신천대로로 이렇게 돌아오는 걸 제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곁에 금호강 흘러가잖아요. 금호강 흘러가고 또 곁에 가로수가 그 길이 얼마나 울창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되어 있죠. 그날 마침 봤더니 하늘이 참 파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보면서 교회로 달려오는데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럼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가면 내가 꼭 김 집사 만나서 싸워야지 이런 생각하고 올라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주의 전 올라오실 때마다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누리고 또 하나님 말씀 받고 또 기도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과 그 사랑 함께 누리겠노라, 그 소망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서 오늘 주의 손길에 온전히 함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 모든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 자리에 서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계신데, 주님의 사랑 함께 부여잡으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 언덕에 함께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언덕에 힘있게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언덕에 힘있게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덕 오르자 그러니까 벌써 힘드세요? 언덕 오르자 이러면 벌써 힘이 들어서 못 올라. 나는 관절이 좋지 않다, 나는 호흡이 짧다, 여러 가지 핑계 대리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저희가 은혜의 언덕에 올라가는 그 일을 함께 즐겁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거 다 말씀의 연장입니다. 다 말씀이니까요. 우리 만민교회에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기도자들, 우리 가족들께서 한 가지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실 것 한 가지는 온 교회가, 온 식구들이 주일 성수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또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은 이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식구들도 계셔서 또 가정에서 주일을 구별하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또 주일 전에 올라오셔서 주일 성수하시지만, 우리 옛날 조금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어른들은 주의 전 지키는 것을 자기 생명 지키듯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먼 곳에 출타해도 주일 다가오면 뭐 아들 며느리가 말리든 뭐 누가 때를 쓰든 나는 내 자리 가서 예배한다 해서 그렇게 주일 성수하시기 위해서 온 삶을 다 던졌습니다. 삶의 환경들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주일에 대한, 우리가 성수하는 내 자리에 대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일을 구별한다, 주일을 지킨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 내 생명 걸고 내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간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가 어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고민했어요. 제가 이제 한 번씩 교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목회 서신을 문자 메시지로 짧게 보내드리는데, 어제는 참 일정이 바빴습니다. 무슨 이택 예배도 있고 또 한 가정 상담도 하고, 오후에는 교회 공사도 간단한 어떤 시설하는 것도 있고, 온종일 좀 정신이 바빴는데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교우들한테 주일 성수하는 이 메시지를 좀 하나 드리면 혹시 문자 메시지 받으면 좀 귀찮아 하시려나, 그래도 이 문자 메시지 좀 드려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일 성수 가르치고 우리도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주일 성수가 끼어지면 모든 믿음의 세계가 이제 어그러지는데, 제가 주일 성수를 좀 독려해서 강조해서 함께 문자 메시지 보낼까 어제 온장 고민만 하다가 시간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제 보내지 못했지만, 우리 만민교회가 주일 성수의 정신을 우리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높은 언덕 올라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 1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상황을 우리가 1년째 보내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설도 저희가 함께 보내봤습니다. 그럼 저는 좀 전통적인 사람인지라 기독교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 되고 주의 백성 된 것을 확신하지만, 우리 토양 자체가 워낙에 유교 전통 속에 있던 나라에서 태어난지라 고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중요하게, 늘 귀하게, 돌아가셨지만 늘 지금도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명절 때 고향 못 가본 지 제 머리 털나고 처음입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제가 이민 목회하던 미국에 나가 있던 그 일정한 기간 빼고는 아무리 무슨 일이 바빠도 막 낮에 못 가면 밤에라도 새벽이라도 가서 어머님 뵙고 인사드리고 그래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설을 함께 맞았습니다. 어떤 가정이 설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요즘 문화가 좀 바뀌어서 밖에 식당 가서 함께 외식하자 그러고 식사를 하려고 예약 전화를 했더니 주인장께서 5인 이상은 모이지 못하니까 예약이 안 된다, 길이 없냐, 그러니까 예약을 따로 해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예약을 따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약했더니, 식당에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는 왼쪽 저 끝에, 어머니는 저쪽 끝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식사하실 때 전화로 통화하면서 식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배도 전화기를 통해서 세배를 받고, 또 세뱃돈 전하는 것은 카카오 뱅크로 또 세뱃돈 전해주고 뭐 이렇게 했대요.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장인 쪽에, 저희 처가 쪽에 부모님 계시니까 세배를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오지 말라,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제가 오전 10시에 가고, 저희 처남 의성에서 목회하는 처남은 오후에 내려오기로 하고, 저희 처제는 저녁에 오기로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또 명절 날을 참 그렇게 보냈습니다. 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고글 같은 걸 쓰고 가상현실에 보이는 다 함께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함께 세배 드리고 덕담 나누고 뭐 그렇게 해서
세태가 참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니어서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특기할 만한 한 가지는 이혼 가정이 4,300가정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명절 지나고 나면 다 싸우고 이혼했었거든요. 만나면 싸우니까, 만나면 막 불편한 일들이 있는데 이번 명절에 못 만나니까 예년 2년 전 기준에 비해서 작년 올해 지나오는 동안 이혼 가정이 4,300가정이 줄어들었답니다. 청년들이 좋았대요. 이번에 청년들 집에 가서 결혼 언제 할래? 막 이 이야기 안 들어서 좋았고, 취업 언제 할래? 이 이야기 막 친구들하고 비교당하지 않으니까 참 좋았고, 뭐 그 어려움 중에도 또 좋다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만, 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우리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주는 대단히 기온이 늘 뜨거운 따뜻한 지역입니다. 3대 원유가 나는 3대 그 원유 지역 가운데 한 군데로 손이 꼽혀서,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전 세계의 기름 가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바로미터가 되는 그 지역이 텍사스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평균 기온보다 섭씨 20도가 최저 온도가 떨어져 버려서 온 땅이 얼고 물이 공급이 되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고 난방이 되지 않고 먹을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지금 거의 흡사 전쟁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국 전체 대지가 참 넓은 나라인데 80%가 눈이 와서, 태풍이 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우리 어떤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생명 공동체 전체에 이런 상황이 엄습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눈이 왔습니다. 2월 달에.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도 눈이 왔습니다. 2월 달에. 지금 눈이 쌓여서 에펠탑에도 눈이 쌓이고 그 유명한 몽마르트 언덕 위에도 눈이 쌓여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지금 이것이. 현재 그 사진을 보니까 텍사스에서는 난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 히터를 틀어가지고 그 배관을 연결해서 집 안으로 그렇게 히터를 틀어서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렇게 존재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우리가 역사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앞으로만 계속 달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뒤를 한 번쯤은 돌아보아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너무 앞으로만 열심히 달려오느라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옛날에 불이 났는데 뭘 안고 나왔더니 애긴 줄 알고 봤더니 베개 안고 나왔더라는 말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때를 지나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오늘로 우리 장로님 오늘 애타게 기도하셨습니다만 올해로 끝나지 않고 이후로 계속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멀리서 풀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풀어나가는 모든 문제의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가까이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 가정은 뭘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진지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정직한 질문으로부터 이 세상의 문제가 풀려지지, 당장 미국이 무슨 탄소 제재하는 거기에 환경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정말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정말 해결 키워드는 나로부터, 여기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미국이 가입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정말 해답은 요원할지 모릅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 세대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키워드를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이 자리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 문제를 지역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얘기하는 이 교회는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집주자를 지으실 때 온 성소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가 확정된 우주적 교회를 또한 염두에 둬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린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우주적 지평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낼 수 있을 때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어둠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 키워드를 우리가 하나씩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거나 이 진리를 완전히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세상 전체가 놓치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진리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지으시잖아요. 근데 그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던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어 히브리 말에 보면 토브 메오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신방 갔더니 어떤 가정에서 이제 배 태중에 쌍둥이가 들어앉았는데 이제 얼마 한 달쯤 뒤면 출산을 해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도 새로 짓고 또 아기 방도 꾸미는데 저한테 아기 방을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이제 아기 태어나면 이 방에서 아이들 자라도록 방 꾸밉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지으실 때 세상을 지으시면서 복되게 기쁨 가운데 정말 즐거워하시면서 세상을 지으셨고 그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온 세상 지으신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오이코스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온 세상을 오이코스라 부르고 하나님의 집을 가꿀 수 있는, 이제는 청지기라 그러죠. 스튜어드라 그럽니까? 이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돌볼 수 있도록 한 인간을 거기에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정복하다 이 말은 컨커라고 하는 영어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면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정신과 평화와 은혜가 의가 깃드는 땅으로 갖고 가는 의미에서 정복이란 단어이지 이 제국주의가 연약한 나라들 침범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든 하늘에 나는 새이든 혹은 온 세상에 생명을 기식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 생물들을 잘 다스리면서 잘 돌보면서 온 세상을 너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요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해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자기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인류가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나쁜 의미의 정복자가 되어서 세상 생명을 다 망치고 세상 생명을 다 파괴하고 생명을 학대하는 그 일에 이 세상이 지금 나아가니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시간이 오는 것은 어쩌면 이게 사필 규정이라 그럽니까? 당연한 결과로 우리 가운데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도 돌봐주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함께 돌봐주고 바다에 헤엄치는 고기들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온 땅을 그렇게 아름답고 정감 있게 갖고 가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인데 주인도 잃어버렸고요, 자기의 사명도 잃어버렸고요, 자기 욕망, 자기 죄성 속에 빠져있는 세상이 되어서 매일같이 싸움만 잘하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의를 위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헌신해 나가는 청지기 한 사람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어떤 청지기냐,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얼마 전에 그 영화 한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왜 있잖아요. 그 지하 얼마 전에 유명했던 한국 영화. 기생충. 저는 기생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기생충 영화에 보면 언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그 집 주인이 있는데, 원래 집 주인이 살고 있는데 한 가정이 집 주인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온 가정이 들어와서 술판을 벌리잖아요. 뭐 부모님 또 아이들 함께 짭박꿀인가요? 그것도 해먹어 가면서 함께 잔치를 벌. 주인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행한 사건이 영화 속에서 전개되어집니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오히려 주인 행세하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그때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의 길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교회는 무엇이냐, 이 자리에서부터 이 질문으로부터 교회 직분자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 도대체 직분자이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단지 우리 만민교회에게만 제한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 세계가 내 자신도 성전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도 성전이요, 우리 교회도 성전이요, 물론 여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중심적인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성전은, 그리고 온 하나님의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성전됨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성전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배우면서 이 길이 없는 세상 속에 길을 여는 사람들로 함께 이 시간 말씀 앞에 잠시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한 가지 가르치잖아요. 1장에서 가르쳤고 믿음을 가르쳤고, 2장 지난주에도 기도를 가르쳤고, 오늘은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르치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셨던 3장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의 정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럼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함께 또한 입술로 잠시 받으면서 우리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세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우리가 오이코스로 온 세상을 봤는데 이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래서 늘 정갈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거룩하게, 가능한 한 참 정결하게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우리 개인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 심령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집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온 세상도 마찬가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넓게는 오이코스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까지 확장되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서 있는 걸 알지 못한 채 막 싸움들, 다툼들 많이 하죠.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이라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미하신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런 세상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런 교회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교회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지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너희가 이제 이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저 세상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 가나안 7족속이 다스리고 점령하는 세상이니까 그곳에는 세상 문화가 풍성하고 먹을 것들이 많고 늘 풍족한 땅인데, 너희가 만약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가 보는 대로 보는 것, 들리는 대로 듣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것으로 너희의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도전을 요단강변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그 말씀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드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높은 언덕 믿음의 길로 함께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정의는,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요 진리의 기둥이다. 그럼 교회는 진리를 갖추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요,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서 함께 세워져 가서 진리를 섬기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무슨 사업파 비즈니스 하듯이 세상 살아가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 공동체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그 기둥 역할을 하고 진리의 터를 삼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니냐 하는 것을 오늘 세 번째 정의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기둥 역할하고 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겠는데 진리가 뭡니까? 3장 16절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3장 16절은 참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말씀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도 있고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여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붙들고 있는 진리와 믿음은 가장 소중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6가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오늘 연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땅에 육신으로 받은 바 되시고 영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만민에게, 만유에게 그 이름이 소개가 되었고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 믿는 바가 되어지고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이 보화, 이 믿음의 비밀, 이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3장 16절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가 진리에 반석되고 진리에 터전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지켜가야 할 교회가 이건 다 잃어버리고 다른 어떤 엉뚱한 사업하기 위해서, 다른 엉뚱한 일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바른 뜻들과 나다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크다 경건의 비밀이, 이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의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롭다함을 받으신 하나님의 의로움에 나타나신 증거, 그리고 천사들에게서 증거될 뿐만 하늘에서도 증거를 입고 땅에서도 믿는 바가 되어지고 만유에게 전파되어져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내가 잃어버리면,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 바울께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앞두고 행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밀을 깊게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직분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직분자를 가리켜서 때로는 감독, 때로는 장로, 때로는 집사,
이렇게 부르면서 이 직분을 맡은 자의 자격에 대해서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뭐 임직식, 은퇴식, 그리고 우리 만민교회는 참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께서 참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온 교회가 다 동의하신 참 저는 귀한 교회, 우리 공동체라고 늘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외적인 것들이 다 중요할지 모르지만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직분자, 장로님, 또 집사님, 또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것은 직분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분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직분자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물컵을 잘 갖다 놓는데, 뭐 청소를 다 중요합니다. 안내도 잘하고, 주방 봉사 잘하시고, 저기 주차 봉사 잘하시고, 뭐 아이들 잘 가르치는 좋은 교사가 되시고, 성가대 열심히 섬기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할 소중한 교회 일들이지만, 오늘 디모데 전서는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직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직분자이니까 이 마음을 알고 이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절제가 안 되는데 함부로 모든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집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겠으며, 여러분, 집은 하나님의 집, 가정, 모든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이 직분자의 자질은 절제입니다. 모든 것을 삼가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잘 살피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왜냐하면 가정, 우리 뭐 수신 제가 치욱 평천하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 잘 살피는 이가 하나님의 큰 집도 살피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손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이때 나그네는 복음 전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복음 전도자들이 다 먹을 것 없고 옷 없고 잘 것 없으니까 복음 전하러 동네에 오면 이 사람들을 잘 맞아들여서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뭐 이런 저기 뭐 물컵 갖다 놓고 이제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떠나서 영적인 차원에서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네 번째는 외인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르치면서 저 만민교회, 저 참 불필요한 교회, 이런 평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동네 중리동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교회, 그것 섬기는 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마음속에 자기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찾아오시고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도 인정받으시고 온 만유에게 알려주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오늘 이 자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만민 3부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서 좋은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뭐 우리 교회를 행성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본질에서 진리에서 이런 직분자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가정에서 참 복되게 가정을 살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오는 손님들을 영으로 맞이할 수 있고 외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마음속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서는 것, 이런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이 지금 이토록 어려워도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시는데 너무 타락해서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저 드실 수가 없어서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노아 때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는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너무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께 쫄랐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그렇게 하지. 근데 이 숫자를 좀 더 다운 카운팅하면서 좀 더 줄여갑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다시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여기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 네가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의인 청지기 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냐, 정치인들 어떻게 하냐, 무슨 어려운 일 벌어지면 계속 희생양을 찾아요. 어떤 어려운 일 벌어지면 이 문제는 다 박 집사님 때문이고 저 문제는 다 김 목사님 때문이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문제를 다 밖에 찾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교회요, 너희가 직분자이니까 네 안에 있는 그 청지기 정신으로부터 너의 삶의 자리를 살펴갈 수는 없겠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직분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직분자의 각성을 내 안에 절제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터전을 복되게, 내게 주신 몇 평 구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땅을 복되게 만들 수 있고, 내게 누굴 보내주신지 간에 그 사람을 참된 진리 가운데 살펴나가 섬길 수 있고, 외인이라도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작품에 나오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와 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주인이 이 큰 땅을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아침 해 뜰 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이 땅을 정말 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너무 멀리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도착하지 못한 채, 그 땅 얻지 못한 채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되게 주셨고 참 귀하게 주셨는데, 우리를 청지기로 주셨는데 주인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사상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참된 주인 알고 주인 섬기면서 청지기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교회를 섬기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좋은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게 주신 세 번째 편지, 직분